네, 오늘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중간에 가름막이 있다가 양쪽에 두 사람이 가름막이 올라갈 때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다른 컨셉은 없고 서로 간에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5분여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근데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또 해야 될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한 5분 정도를 바라보는데요.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그 짧은 5분 안에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로 5분 동안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분이지만 집중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맞이하는 많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바라보는 그 태도, 중요시 여기는 것들, 내가 성공으로 여기는 것들, 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오늘 본문은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왔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때 그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의 의사소통과 눈과 귀가 밝아진 이야기들을 건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주님께서 이번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손을 대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지난번 마가복음 7장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치유받는 사람 편에서 주님의 이 침뱉으심이 다가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에서 그런데 다른 사건과 한 가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치유 사건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두 번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 안수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확연히 모르겠지만 대체로 또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 많겠죠. 이동하면서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가 아직 희미하게 봤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자 그에게 벌어진 일을 성경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이 그를 안수하심을, 두 번의 안수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그가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이전 살아가는 사람들, 시각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상 가운데에서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쳐다보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의 현상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목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이 시각장애인에게 더 이상 나무 같은 것처럼 보이는, 흔들리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건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필요하시다라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한 번으로 끝내려느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단번에 끝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흐릿하던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고요.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없어요. 이전과 똑같이 보면서 다르게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다른 눈을 갖게 되어지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이 그냥 고생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생 안에 담겨져 있는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에 담겨있는 신비를 보는 것이고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인생 바람은요, 늘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이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도 달리 보이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세상을 달리 보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많은 어려움으로 한 달여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른 눈을 갖게 되어져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